저는 그 신학대학원을 졸업할 당시에 전임 전도사가 되기 위해서 이제 서울에 있는 몇몇 교회에 지원서를 냈어요. 그 지원서를 내서 이제 기다리고 있었죠. 근데 지원서를 내면 이렇게 면접 보러 오라 해야 되잖아요. 그 면접을 보러 오라 하는 데가 없어, 이거. 몇 군데나 냈는데. 그래, 이제 12월 달은 다가오고, 12월 말 되면 땡 하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제 12월에 들어왔는데도 면접 보러 오라 하는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아마도, 제가 지방대 출신이고, 뭐 특별히 내놓을 만한 것도 뭐 없고, 이래서, 나를 안 부르는가 보다. 뭐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마침 이제 우리 교단신문에 보니까, 또 어디 나온 데가 있어요. 그래서 전임 전도사 청명을 한다. 뭐 이렇게 해서 거기에다가 이제 지원서를 냈더니만은 거기는 이제 면접을 보러 오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면접을 보고, 하나님 은혜로 이제 그 교회에서 전임 전도사로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거기서 담임 목사님 모시고 한 2년 정도 전임을 하고 거기서 목사 안수도 받고 그렇게 해서 귀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회가 또 주어져서 유학을 갈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이제 그 교회에서 이제 축하를 받으면서 이제 유학을 떠나게 됐죠. 근데 이제 유학을 끝내고 돌아올 무렵에 또 이 교회에서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담임 목사로 와달라고. 그래서 이제 제가 뭐 우여곡절 끝에 그 교회에 담임 목사로 이제 가게 돼서 그래서 이제 거기서 목회 사역을 감당하게 됐습니다. 사실 제가 그 교회에서 전임 2년 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또 부목사로 사역을 하면서 이제 그 교회를 떠날 때는 내가 이 교회 다시 오겠다고 생각한 거는 손등것만큼도 없었겠죠. 그렇잖아요. 한번 교회를 떠났는데 다시 그 교회 그것도 담임 목사로 온다는 건 상상조차 못할 일이니까.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제가 꿈에도 생각 못했던 다시 이제 그 교회에 담임 목사로 오게 하시는 것을 보면서 이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섭리 이거는 우리 사람이 어떤 계획하고 사람이 또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는 것 그거를 초월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이거를 제가 깨닫게 되고 또 거기서 또 많은 은혜를 받고 그렇게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도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섭리, 또 하나님의 역사 이것은 우리 사람이 계획하고 사람이 또 장차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예상하는 그런 예상을 넘어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라는 것을 우리한테 잘 보여주고 있는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지도자 모세가 하나님 품에 안기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쉽게 말하면 죽었어요. 모세가 죽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데려가셨습니다. 그리고 새 지도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점령해 나가는 그런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출애굽의 역사,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던 그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나와서 광야 생활 40년의 세월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모세. 그 모세가 이제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데려가신 거. 그랬더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도대체 어떠했겠냐? 바로 그 얘기입니다. 애굽 땅을 나오면서 애굽 땅에 내렸던 그 10가지 재앙. 애굽의 바로가 하나님 말씀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한 가지씩 재앙을 내렸는데도 끝까지 다시금
돌이켜서 불순종해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애굽왕 바로에게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분명하게 보여주신 사실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눈으로 봤던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봤던 겁니다. 그리고 또 애굽 땅을 나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추격해오고 앞에는 이제 홍해 바다가 이제 가로막혀 있는 그 상황에서 이제는 우리 꼼짝없이 죽었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백성들은 이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홍해물을 가르셔서 그래서 이제 그 갈라진 이 홍해 바다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멘. 백성의 뒤를 추격해 오던 그 애굽 군대가 홍해 한가운데로 들어서니까 그 벽처럼 머물러 있던 그 홍해물이 다시 하나로 뭉쳐져서 그래서 이 온 애굽 군대가 물의 수장이 되는 그런 모습을 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고 매일매일 만나를 먹게 되는 그런 신비한 경험을 매일같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매일같이 경험을 하면서도 이 홍해를 건넌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불평하는 이유는 뭡니까? 모든 게 힘들다 이거죠. 애굽 땅에서 잘 먹던 고기 이제 못 먹게 되었다 이겁니다. 모세가 우리를 굶겨 죽이려고 우리를 광야로 인도해 냈냐 이렇게 말하면서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만나를 매일 주시면서 고기 못 먹는다고 그래 고기 한번 실컷 한번 먹어봐라 이래 해서 메추라기 날아다니는 메추라기를 이스라엘의 진영에 떨어지게 하셔서 이 메추라기를 음식으로 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광야 생활을 시작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하나님은 40여 년의 세월 동안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해 가시는 그런 내용이 출애굽기의 역사고 모세오경의 모든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데리고 가셨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을 바로 눈앞에 두고 이제 눈앞에 두고 있는 이 중요한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데리고 가셨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 중요한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데리고 가실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다. 바로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데리고 가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동안 모세를 의지하고 모세만 의지하고 살아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이 충격이 아닐 수가 없었고 그 상실감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지금 백성들은 지난 40여 년의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모세가 없었던 적은 한 번도 경험을 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평소에 미리 뭔가를 좀 예상을 했던 미래를 맞이하게 되면 별로 당황을 안 하게 됩니다. 왜요? 미리 예상을 했으니까. 미리 예측을 했으니까 내가 예상했던 게 이제 벌어지니까 별로 당황을 안 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일을 직면하게 되면 누구나 어떻게 됩니까? 멘붕에 빠지게 되는 거죠. 이게 아닌데?
이거 어떻게 하라고? 그렇게 이제 망연자실하게 되는 거죠. 누구나 살다가 보면 이런 일을 직면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원하고 우리 기도의 내용을 잠깐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우리 중심적인 내 중심적인 신앙이구나, 이 신앙이라는 것이. 그거를 우리가 느낄 때가 많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사실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내가 잘 되는 거고 우리가 잘 되는 거고 또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는 거고 우리가 행복하게 되는 거고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하는 거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애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고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움에 빠지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그런 우리의 소원하고는 다른 측면이 분명히 있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거는 바로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또 우리 한 가정 한 가정을 통해서 한 교회 한 교회를 통해서 한 민족 한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더더욱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 가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원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하고 다른 지점이 바로 여기에 있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사실 우리가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이 있다 하지만 하나님 저를 좀 훈련시켜 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좀 빚어가 주세요.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솔직히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빚는다라는 것은 뭡니까? 모난 부분이 깎인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모난 부분이 깎이면 어떻게 돌이 막 이렇게 모난 부분이 막 깎이려면 부딪히고 막 쓸리고 해야 되잖아요. 우리 살갗이 쓸리고 하면 아픕니까? 안 아픕니까? 아프잖아요. 그 아픈 시련의 과정, 때로는 시궁창, 때로는 내가 원치 않는 곳으로 들어가야 되고 괴롭고 막 골치 아프고 그런 상황에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그거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저를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으로 빚어주세요. 이래 잘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러면 내가 힘드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가시고 때로 우리에게 조금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훈련해 가시는 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어떤 경우를 만난다 해도 오직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의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으로 우리를 훈련시켜 가야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이 제대로 쓰실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훈련이 안 되면 지 아무리 똑똑하고 지 아무리 잘났고 지 아무리 이렇게 사람 괜찮은 사람이라 해도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어요. 왜? 모든 사람은 다 죄 가운데서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 내 편한 거 찾아요. 다 내 좋은 것만 찾아요. 다 내 행복한 것만 찾아요. 아이고 하나님 두 번째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훈련시켜 나가신다. 여러분 바로 이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러분 광야 40년의 세월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안 좋은 습관이 하나 생겼습니다. 성경에 그게 어디 있냐고요? 성경에 안 좋은 습관이 생겼다. 이렇게 뭐라 합니까? 드러내놓고 말은 안 하지만 제가 보니까 안 좋은 습관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생겼어요. 그건 뭔가 하면 모세를 과도하게 의존하는, 제가 한번 이름 붙여봤는데 모세 과의존 증상. 모세를 너무 과도하게 의존하는 그런 증상이 생겼다 이겁니다.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던 이 안 좋은 증상, 이거를 치료하셔야 됐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치료할 수 있냐? 하나님 보실 때 이 치료 방법은 뭐냐? 모세를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를 의존하고 싶어도 의존할 수 있다 없다? 의존할 수 없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만을 의존하는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려고 했는데, 이 이상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존해야 되는데 모세만을 의존하는 그런 사람들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되어 버린, 이게 바로 모세를 너무 과도하게 의존하는 증상. 제가 이름 붙였어요. 모세 과의존 증상이라. 그래서 모세를 데리고 가시는 것이 이 증상을 치료하는 치료의 시작이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성경에 보니까 그래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모세가 지금 사라진 상황에 처하면서 새 지도자 여호수아를 따르는 상황에 이제 딱 직면하게 하면서 백성들이 깨닫게 된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거는 모세 아니라 이제는 모세 할아버지라고 하더라도 사람을 너무 과도하게 의존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이거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셨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모세를 너무 과도하게 의존하는 증상이 조금씩 치료가 되었다고 하는 얘기죠. 사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의 뒤를 이은 이 여호수아도 영원히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남았습니까? 아닙니다. 여호수아 역시도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맡겨주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때까지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사용하시고,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교회에서든 어디서든지 우리가 일정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는 거다. 여러분, 이거를 우리는 꼭 기억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밖에서 공부 마치고 귀국을 해서 제가 부목사로 있는 교회 담임 목사로 갔다 않겠습니까? 거기서 횟수로 한 7년 동안 목회를 하다가 이제 영남신학대학교로 와서 지금 올해 들어서 이제 18년째 접어들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신학교에 오니까 하루가 멀다 하고 제가 목회하던 교회 교우들이 전화가 왔어요. 아이고, 목사님 보고 싶어요. 목사님 없으니까 교회 나가고 싶은 마음이 잘 안 생겨요. 이런 얘기. 뭔가 허전해요. 뭔가 교회가 텅 빈 것 같아요. 이런저런 얘기. 그렇게 매일 하루가 멀다 하고 전화가 오는 거예요. 이제 제가 전화를 받으면서 그러다가 한 달, 두 달 지나니까 전화가 이게 좀 뜸해지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근데 한 5개월, 6개월 지나니까 뜸한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 이제, 완전히 이제 거의 이제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상당히 이제 하나님 보실 때 훈련이 많이 됐다고 생각했는데, 그때 제 자신의 본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제 마음 속에서 뭔가
이상한 마음이 드는 거야. 아니, 이 사람들이 말이야. 내가 없으면 안 된다 하던 사람 도대체 다 어디 갔노, 이거 도대체. 아니, 그런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이제. 예?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습니다. 깨달은 게 이제 뭐냐. 아하, 이게 바로 죄성을 가진 인간의 모습이로구나. 네가 목사라 해도 별반 다를 게 없구나. 에? 이거를 제가 깨닫게 된 겁니다. 새로운 사역지 이제 신학교에 왔으면 여기다가 뿌리를 내리고 여기다가 전념을 해야지. 한쪽은 전부 어디가 있었다? 제가 목회하던 거기에 이제 가 있었고 거기에 제가 목회하던 그 교회 성도들로부터 뭔가 위로를 받고 싶어 하는 그 마음, 이 마음을 갖고 있었구나. 이 하나님 보실 때 이게 과연 좋은 그런 마음이었겠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갔고 서라 하시면 섰고, 그렇죠? 또 때로는 이제 자기 뜻대로 엉뚱한 길로 가다가 매를 엄청 두들겨 맞기도 했지만 하나님이 정신 바짝 들게 해주시면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로 돌아온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모두가 다 성경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빚어져 간 거예요. 빚어져 갔습니다. 모난 부분,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치 못한 부분, 그거를 깎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때는 고통스럽고 힘들고 원망도 하고 막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만들어 가셨고, 그래서 위대한 인생으로 쓰임받은 인생이 되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귀하게 보시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모든 상황, 모든 조건, 모든 여건, 모든 환경을 통해서 우리 각자를 인도하시고 우리 가정과 일터를 인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인도하시고 우리 민족을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귀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매 순간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발걸음을 내가 내디디겠다. 남들이야 어떻게 하든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며 내 인생을 나아가겠다. 여러분, 이 결단을 하고 나아가시면 성경에 있는 내가 좋아하는, 내가 바라보는 위대한 인물들이 그러한 삶을 나도 살아가게 될 수가 있다. 바로 그거를 성경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여호수아 1장 3절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에 이르는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편 대해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악한 마귀 사단의 권세, 세상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이 마귀의 권세로부터 하나님이 지배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어떤 그러한 역사가 점점 더 이 땅에서 회복이 되고 점점 더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어떤 그런 하나님의 역사에 누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쓰임받게 될 거다. 바로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모세가 비록 하나님 품에 안겼지만 모세가 떠난 자리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라는 새 지도자를 세워주셨고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통해서 약속의 땅을 이제 정복하게 해주겠다. 이런 약속의 말씀이 오늘 이 여호수아 1장 3절 4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모세에게만 초점을 맞추고 여호수아에게만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야, 모세 참 대단하네. 여호수아는 참 대단하네.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여호수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갈렙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유는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위대한 거에 초점을 맞추라,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모세도 여호수아도 갈렙도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하나가 귀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으로 이끌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셨다. 바로 그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모세가 없으면 우리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끝장났다. 아마 이스라엘 민족 중에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거 아니다. 모세가 없어도 너희 이스라엘 민족 끝난 게 아니다. 여호수아가 없어도 이스라엘 민족 끝난 거 아니다. 응? 내가 모세를 통해서 너희를 인도한 것처럼 여호수아를 통해서 너희를 어떻게 인도하는지 한번 보여줄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여호수아 1장 3절 4절의 말씀. 바로 그 말씀이에요. 우리는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누가 하신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출신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배경이 어떠하든지 내가 가진 인간적인 능력이 어떠하든지 일정 기간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도구라는 사실, 이거를 여러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사람은 개인의 능력에 따라 능력에 기대는 경향이, 세상이 그러니까 세상은 능력에 따라 사람을 평가하고 그렇게 하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래서 더 크고 더 화려한 달란트가 나한테 주어지는 것,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달란트, 이미 하나님께서 내가 볼 때는 내가 요거밖에 안 되고 요런 능력밖에 안 되고 할 수 없는 게 이만큼 많은 요 정도밖에 안 되는 인간이라고 나는 내 스스로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나는 더 큰 거 하나님 앞에 받기를 원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는 자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신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깨끗하지 못한 그릇이 능력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깨끗하지 못한 그릇이 능력이 있으면 있을수록 그 사람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깨끗하지 못한 그릇이 능력이 있으면 있을수록 그 사람은 엄청나게 큰 악을 저지르게 된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준비하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크고 화려한 그릇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개인도 그렇고 우리 가정도 그렇고 또 우리 일터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오늘날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이름만 번지르르한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들은 많은데 그 안에서 세상보다 더 못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교회가 얼마나 많냐 그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 사랑교회에 사람들이 더 많이 오고 더 성장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이미 모여있는 우리 주님 사랑교회 성도 한 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보실 때에 지금도 깨끗하시지만 그러나 지금보다 하나님 보실 때 더 깨끗한 그릇으로 되어야 되겠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그렇게 우리가 노력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 사랑교회를 더 귀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배경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런 것 전혀 의존하지 않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역에 자신의 모든 열정을 쏟아부으면 쏟아부을수록 거기에 자기 왕국을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오늘날 교회마다 목사도 그렇고 장로도 그렇고 그 교회에 엄청나게 많은 것을 쏟아부으면 쏟아부을수록 거기에 또아리를 틀려고 하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뭐가 생깁니까? 내가 쏟아부은 만큼의 대가를 요구하려고 하는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그렇잖아요. 내가 자식들한테 완전히 모든 걸 다 쏟아부었는데 이것들이 말이야, 부모가 이 정도로 쏟아부었다는 거를 눈꼽만큼도 못 알아주면 여러분, 배신감 듭니까 안 듭니까? 에? 그런 마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자녀는 하나님께서 그 부모한테 잠시 맡겨준 것뿐이다. 네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우리한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교회도 그렇고 우리의 일터도 그렇고 우리의 가정도 그렇고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다 그렇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사역에 귀하게 쓰임 받는다는 사실 그 자체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은 인생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일생 동안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았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이 땅에서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인 줄로 알고, 여러분, 이거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못해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거 못해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가정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는 일정 기간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거다. 그리고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모세를 데리고 가신 것처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아멘 하고 주님의 부르심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자세. 이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나아가야 할 그러한 우리의 길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목회자만 그런 거 아닙니다. 예수 믿는 우리 모두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이나 일터나 어디서가나 간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는 것, 그것보다 나한테 더 큰 영광은 없다. 여러분, 그렇게 꼭 이거를 기억하시고 그 가장 중요한 거를 붙들고 가장 귀한 본질을 붙들고 나갈 때 나머지 모든 거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신다, 안 해주신다? 해주신다. 여러분, 이거를 믿고 나가는 사람이 오늘 예수 믿는 저입니다.
저는 지난 2년 동안 우리 주님 사랑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었다는 사실 자체가 저한테는 가장 큰 영광이요, 가장 큰 기쁨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새로 오신 목사님 통해서 우리 주님 사랑교회가 더더욱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교회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고 밀양 땅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주님 사랑교회 가면 진짜로 주님의 사랑이 넘친다. 저게 가면 네? 그런 교회로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